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리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리기. 칭얼거린다는 말은 지나치게 나쁜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말은 아니죠. 주로 아기들한테 쓰는 말이요. 아기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나 또 주변의 상황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하면 우선 빽빽 울어대죠.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엄마 주세요. 그런 표현이거나 나 지금 응아를 해서 또는 쉬를 해서 축축하고 찝찝하고 그러니까 빨리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는 게 조금 자라나면 이제 칭얼칭얼대는 현상이 나타나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징징거린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칭얼거림은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에게서 관심도 받고 또 문제 해결도 유도하고 그러니까요. 상호 소통을 위한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칭얼거림이라는 건.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칭얼거림을 멈추지 못할 때입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정도 되면 칭얼거린다고 안 하고 징징댄다고 핀잔을 주죠.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징징대냐?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요. 또 이제 어른이 되면 칭얼거린다거나 징징댄다는 말보다는 하소연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른들한테는. 자신에게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스스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공감과 지지를 원한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 어른식의 칭얼거림이 바로 하소연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하소연하는 것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방편으로 SNS를 이용하기도 해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카톡, 일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또 특정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반응을 유도하는 유튜브 방송 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SNS 매체들도 일종의 칭얼거림이나 하소연의 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흔히 관종이라고 그러는. 근데 성경에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얼거림과 하소연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칭얼거림과 하소연을 사람에게 하는 것을 멈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도 똑같은 교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럽니다. 사람한테 가서 징징거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사야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힘 닿는 대로 오늘 묵상해 보고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그 위로에 머물고 말면 그 자체로 주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굳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존재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신자라도 말이에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놀궁리에 바쁜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입니다. 아닌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절 좀 하게.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간절해지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환난을 보내시는 것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성경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대놓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하고 마주하고 씨름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한번 맛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난인데 그런 환난과 고통을 주셨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질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맞장구 치어주거나 공감을 해주면 거기서 나 위로받았어 하고 끝내버리면 환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소연, 징징거림, 칭얼거림은 사람에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소연하는 자신에게도 들어주는 상대방에게도 그 칭얼거림이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 고들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여러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고통은 나누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면 그 고통을 듣는 사람도 함께 느껴야 되니까 들은 그 사람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거예요.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러면서 같이 찝찝하고 같이 지치고 같이 우울해지는 거 밖에 없는 거죠. 고통이 내 안에서 이렇게 터져서 딴 사람한테 건너가면 2배가 되는 거예요. 들은 만큼 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구역예배나 가정예배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소연으로 오늘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너무나 화가 났고 이런 말들을 나눔으로 막 쏟아내요. 그러면 듣는 지체들의 마음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게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그래도 신앙적으로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해요. 그건 일종의 사람에게 칭얼거리는 겁니다. 나눔은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연속되는 고통에 대한 하소연은 사람들한테 풀어놓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응답해 주신 내용들, 결과들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걸로 공유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게 나눔이에요. 내 하소연이 아니라는 거. 구역에서 나눔하실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에게 하소연을 자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지속적으로 이 징징거림과 하소연을 불평불만, 이게 다 같은 거죠. 칭얼거림, 징징거림, 하소연, 불평불만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달고 살면 이웃을 잃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더 친구를 더하게 되고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 가난이 죄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리얼한 현실을 직시한 지혜자의 분석인 거죠.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불평불만과 하소연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지고 늘 징징거리고 하소연하고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것이 칭얼거림을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이 권면은 칭얼거림과 징징거림을 아예 하지 말고 혼자 꾹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서 철저히 고립되고 침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목나무가 속에서부터 썩어서 어느 날 우지끈하고 무너지듯이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이러고 견디는 사람. 큰일 나요. 칭얼거려야 돼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칭얼거림은 소통의 방편이기도 하고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가 있는 행위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칭얼거려야 돼요. 어른들에게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은 심리적으로 건강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정답은 한 길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려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고뇌와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만 털어놓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때 유익한 거 세 가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그것은 그냥 마음의 푸념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지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을 내 상황 속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니 힘들어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대표적인 사례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첩인 분인나에게 늘 멸시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냐면 밥도 못 먹을 정도까지 됐어요. 남편의 지극한 사랑의 말에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음식도 못 먹을 만큼 슬퍼졌을 때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슬픔을 쏟아 놓습니다. 하소연을 하나님께 한 거죠. 본인이 그래요. 내 속을 쏟아놨다 하나님 앞에. 엘리는 그걸 옆에서 너 왜 술 먹고 대낮부터 취해가 흔들거리느냐 이랬는데 저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슬픔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그 일의 행복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분인날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죠. 한나는 그 과정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크게 심오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한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 행복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윗의 사례, 예레미야의 사례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렸을 때 그들의 참혹했던 현실이 소망의 현실로 바뀌는 역사가 증명하는 결과들을 다 경험했어요. 남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징징거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화평한 얼굴로 잠잠한 평화,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칭얼거린 사람은요, 다 거기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는 찡그린 얼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고 그분이 들으셨다는 걸 확신한 상태에서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면을 특별한 기록으로 남겨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관종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멋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힘이 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아버지와의 깊고 영원한 완전한 교제 속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얼거리신 분이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칭얼거린 거죠. 그게 하실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칭얼. 아버지 끝까지 거절하시니까 알았어요. 그럼 그대로 할게요 하고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버지께만 칭얼거린 분이에요. 사람한테는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사람의 세 번째 유익은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계속 칭얼거리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자신이 정금처럼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다 쏟아낸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강의하라는 시편은 안 하고, 그것은 오늘 시편의 본문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칭얼거린 이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매우 특이해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뭐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다든지 고통의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칭얼거리다가 끝나요. 칭얼거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칭얼거리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실게요. 1절로 5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 무덤에 가까웠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었다는 것은 그런 건데 나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나까지 우울해질 내용이죠. 여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어떻게 그러고 끝나지겠지. 그런데 시인은 이런 말들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죠. 전능하신 지혜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절망을 계속 얹어가는 말에도 결코 당황하시거나 짓눌리시는 법이 없어요.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다 이런 거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도 지금 가뜩이나 죽겠는데 그 죽겠는 걸 사람한테 하시면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한테 하소연을 막 해대는 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원래. 잠잠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심지어 어떻게 칭얼거리냐면 자신에게 이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감히 말하면서 구체적인 고통의 내용까지 막 쏟아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런 말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액션하는 겁니다.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막 주먹을 쥐고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얼거리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노여움으로 짓누르시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재난들로 거듭해서 괴롭히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게 하셨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가증하다고 욕을 하면서 떠났고 자신은 홀로 외로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 흐려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것을 감당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이 시인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시인은 말 그대로 더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말투로 서슴지 않고 쏟아내요. 10절로 12절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따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시인에게 있어서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은 자신의 울부짖음에 아무런 대꾸가 없으시고, 오히려 노여우신 눈빛으로 자신을 더욱 힘겨운 곳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계시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에게 확실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까지 계속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이 확신을 표명하고 나서 또 칭얼거립니다. 14절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끝. 이 시를 다 읽고 드는 생각은,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결론이 없어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칭얼칭얼대는 겁니다. 울부짖고 항변하는 겁니다. 아까 13절 말을 보면 아침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래요. 밤새도록. 기도를 이런 상태로, 이런 말들로 하염없이 하소연하는 칭얼거림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끝도 없는 하소연을 과연 그 어느 인간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듣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만 좀 해.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같이 죽자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을 새면 하나님도 밤을 새시면서 끝까지 내 시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는 나의 그 힘겨운 상황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일이 어떤 유익과 어떤 행복한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성경은 너무나 풍성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마음 놓고 칭얼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는 칭얼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